계시는 구독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지난주는 성령 강림절이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또 성령님에 대한 말씀을 전하기를 원합니다. 많은 은혜 받으시는 시간이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오늘 말씀 본문은 요한복음 14장 26절 그리고 요한복음 15장 26절입니다. 그리고 말씀 전거 제목은 하나님의 신 성령님께 순종하라 이렇게 정했습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 성경 말씀을 전하기 전에요 저희 교회에 광고가 있습니다. 다름이 아니고 저희 교회에서 매주 화요일 저녁 8시에 실시하는 유튜브 실시간 생중계되는 치유 집회 광고입니다. 이름하여 돌항아리 홀리 힐링 집회입니다. 치유사역에 관심이 많은 목사님, 사모님, 그리고 전도사님, 권사님, 선교사님들이 참석하시면 영적인 식견이 더 넓어질 것으로 저는 생각합니다. 그리고 교회에 나오시는 분 중에서 각종 질병과 또 귀신들로 인하여서 정신적인 우울증, 조현병, 공황장애, 불면증 등으로 고생하는 분들이 참 많습니다. 지금 그런 분들도 참여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전화상으로도 저희들이 이렇게 축사사역을 할 수 있습니다. 떨어져 있는 분하고도 전화로 우리가 예수님의 종이니까 예수님의 능력과 권세가 있으면 예수님의 이름으로 전화로 명령을 해도 그 전화 받는 안에 있는 악하고 더러운 것들이요 어둠의 영들이 반응을 합니다. 그 사람 몸에서 막 그냥 움직이면서 그 사람이 그냥 막 난리를 칩니다. 하면서 그냥. 그거 왜 그렇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에 능력이 있다는 겁니다. 우리 목사의 능력이 있는 게 아니고요.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능력과 권세가 성령으로 시공간을 초월해서 나타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걸 우리가 볼 때, 아, 이 하나님이 살아계시네. 하나님이 살아계시네. 그래서 오늘 내가 전가하는 말씀, 이걸 잘 들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세요. 영으로 살아계신다는 거죠. 영은 보이지 않아요, 우리 눈에. 그러나 살아계십니다. 여러분들이 그 사고방식, 이 머리를, 이 생각을 깨트려야 돼요. 왜 보이는 것만 인정합니까? 여러분, 보이지 않는 이 바람, 그죠? 바람이 부니까 저 나무잎이 흔들리잖아요. 그러니까 나무잎이 흔들리는 것은 아, 이 바람이 있구나. 보이지 않는 바람이. 그래서 바람을 우리가 인정하잖아요. 그런 것처럼 우리 영혼과 함께 하시는 하나님도 계시다는 거야. 그런 사역을 통해서 전화로 명령하니까 그 받는 사람이 미국 전라도 충청도 여기 경기도 부천에서 그냥 이렇게 전화상으로 명령하면요 그냥 그 명령이 듣는 거야. 할렐루야. 그런 걸 보면서 아, 우리 하나님이 살아계시구나. 아멘. 또 더러운 귀신들과 이런 악한 영들도 있구나. 이걸 우리가 알 수 있는 거죠. 할렐루야. 그래서 믿는 신자 중에서 각종 질병으로 또 귀신들로 이렇게 고통받는 사람이 많습니다. 그런 사람들은 화요일 저녁 8시 돌항아리 TV 유튜브에 딱 치면 나와요. 그걸로 들어오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가 지금 인터넷으로 이렇게 또 유튜브로 생방송을 하는데 그거는 우리가 대면할 수 없잖아요. 그래서 우리 교회에서 매주 목요일마다 오후 2시에 서로 대면해서 상담도 하고 또 하나님께 찬송, 찬양, 기도도 하고 그런 시간을 마련했거든요. 그게 이제 목요일 날 오후 2시입니다.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오늘 저희들 또 이 예배가 해외에 계신 분들하고 이렇게 서로 이렇게 예배를 볼 수 있는 그런 방법이 있거든요. 거기에 줌을 설치하면 됩니다. 화면에 자막으로 할 겁니다. 줌 번호가 ID가 647-043-3213입니다. 이렇게 들어오시면 됩니다. 그러면 이제 저희 교회에서 방송하는 예배를 저희들이
여러분들과 함께 하나님께 예배를 드릴 수 있습니다.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오늘 성경 본문 두 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자, 성경을 펴시고 요한복음 14장 26절부터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시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시리라. 자, 그리고 조금 지나서 요한복음 15장 26절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내가 아버지께로서 너희에게 보낼 보혜사 곧 아버지께로서 나오시는 진리의 성령이 오실 때에 그가 나를 전거하실 것이요. 아멘. 할렐루야. 성도 여러분, 예수님은 십자가에 올라가시기 전에 오늘 본문의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당신께서 하늘로 가시면 하나님 아버지께서 보혜사 대신 성령을 보내주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여기에 나오는 보혜사는요, 헬라말로 파라클레토스예요. 파라클레토스.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파라클레토스 성령님은요, 우리를 도우시고 또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변호하시는 분이에요. 우리를 변호하는 게 아니고요, 예수님을 변호하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이 알아볼 때, 예수가 왜 저 십자가에 저렇게 비참하게 피 흘리고 죽었지? 무슨 강도짓을 했나? 무슨 잘못했나? 그렇게 생각하는 걸 갖다가 바르게 딱 범죄를 저질러서 돌아가신 게 아니고 우리 인간들의 죄를 위해서 그분이 십자가에 못 박혔다고 예수님을 변호하는 그런 영이 누구냐? 성령 그분이. 아멘. 그걸 아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삼위일체 하나님 중에서 한 인격으로 계시는 보혜사 성령님에 대해서 알아보고자 합니다. 우리 기독교 교계에서는요, 성령님에 대해서 제대로 알지 못하는 부분이 참 많습니다. 아직까지도. 그래서 성령님을 근심케 하고 탄식하게 하는 그런 일들이 많이 있어요. 성경에 보면요, 성령님이 근심한데 또 성령님이 탄식한다는 성경 구절이 많습니다. 신약에. 왜 그렇게 기록을 해놨을까요? 우리 믿는 신자들이 제대로 못하고 있다는 거야. 그래서 성령님이 근심하고 탄식하는 거야. 이렇게 하면 안 되는데, 너희들 이렇게 하면 안 돼, 안 돼. 안에서 그걸 자꾸 마음을 주시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교회에 나오시는 분들은요, 무엇보다 이 삼위일체 하나님이라는 교리에 대해 잘 알아야 됩니다. 우리가 이단이라고 하는 그런 곳에서는요, 이 삼위일체 하나님 교리를 인정하지 않아요. 삼위일체 하나님 교리를 인정하지 않습니다. 그 이단들은요. 자기네들이 떠받들고 있는 교주를 그 하나님 자리에다 딱 올려놨거든. 예수님 자리에다 딱 올려놨거든. 그러니까 삼위일체 하나님 교리가 통할 리가 없어요. 여러분, 우리 삼위일체 하나님 교리에 적용된 성경 구절은 창세기 1장, 그리고 창세기 11장, 그리고 요한복음 10장부터 17장까지를 다 읽어보면요, 그 성령님께서 감동을 다 해주시거든요. 우리에게 이 삼위일체 하나님에 대해서 딱 알 수가 있습니다. 우선 창세기 1장 26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하나님이 가로사대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그랬어요. 우리가 계속 복수로 나와요. 그러면서 그로 바다의 고기와 공중의 새와 육축과 온 땅과 땅에 기는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자 하시고, 이 말씀 중에 우리가 라는 말이 계속 나와요. 그죠? 우리라는 말은 단수가 아니고 복수입니다. 이 하나님이 한 분만 있는 게 아니고 한 분 안에 그
무슨 새 인격이 있구나. 그걸 우리 알 수 있는 게 바로 우리의 그 이야기예요. 그래서 킹 제임스 버전에 보니까 우리의 형상을 따라 이 부분을 영어로 in our image 이렇게 했어요. our. 우리들 할 때 our라고 그러잖아요. 여러분, 창세기 1장 26절에 나오는 우리의 이런 표현이 바로 삼위일체 하나님 새 인격을 의미하는 거예요. 아멘.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성령 하나님 이 세 인격이 삼위일체 하나님이 되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성도 여러분, 구독자 여러분, 삼위일체 하나님을 알기 위해서는요, 말씀을 더 보강해 봐야 됩니다. 그 말씀이 이사야서 51장 1절에 나옵니다. 자, 우리의 전한 것을 누가 믿었느냐? 여호와의 팔이 누구에게 나타났느냐? 라고 딱 되어 있어요. 여기도 보니까 우리의 전한 것을 했잖아요. 우리의 나오잖아요. 그죠? 이것이 바로 창세기 1장 26절의 말씀하고 똑같아요. 우리가 이 말씀이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들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기 보니까 여호와의 팔이라고 나오잖아요. 그죠? 여호와의 팔. 이 부분을 사도 요한은 신약 성경 요한복음 12장 37절 이하에 사도 요한이 이사야서 53장 1절에 있는 말씀을 다 인용을 해요. 그래서 구약과 신약은 서로 연결이 되어 있거든요. 자, 한번 볼까요? 이렇게 많은 표적을 저희 앞에서 행하셨으나 저를 믿지 아니하니, 이 믿지 아니하니 이거는 삼위일체 하나님 중 한 인격으로 오신 예수님을 믿지 않는다는 겁니다. 이런 선지자 이사야의 말씀을 이르러 하심이라. 가로되 주여 우리에게 들은 말을 누가 믿었으며 주의 팔이 누구에게 나타났나이까 하였더라. 저희가 능히 믿지 못한 것은 이 까닭이니 곧 이사야가 다시 일렀으되 저희 눈을 멀게 하시고 저희 마음을 완고하게 하셨으니 이는 저희로 하여금 눈으로 보고 마음으로 깨닫고 돌이켜 고침을 받지 못하게 하려 함이니라 하였음이더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구독자 여러분, 성경에 구약 성경에 이사야서 51장 1절에서 뭐라고 합니까? 여호와의 팔이라고 그러잖아요. 그런데 사도 요한은 오늘 보세요. 사도 요한 뭐라고 했습니까? 요한복음 12장 37절에 그 여호와의 팔을 주의 팔이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성경에는요, 하나님 얼굴이 안 나와. 하나님 몸이 전체가 안 나와요. 팔만 나와. 팔만. 여호와의 팔. 하나님의 팔만 나와요. 성도 여러분, 그걸 아십니까? 구약 성경은 모두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예언서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사야서는요, 너무나도 적나라하게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증거하는 책입니다. 성도 여러분, 구약 성경에는 예수라는 말이 나오지 않습니다. 여호와의 팔이라는 말은 바로 하나님의 팔이라는 말이거든요. 창세기 1장부터 우리의 이런 표현이 나오는 것은요, 하나님의 위대하신 경륜이 시작될 것이라는 것을 알게 하는 거예요. 지금까지 내가 증거를 했잖아요. 그죠? 이사야서 53장 1절에 여호와의 팔. 그걸 사도 요한이 요한복음 12장에서 주의 팔이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앞으로 예수님이 나타나신다는 거죠. 그걸 지금 얘기하시는 거예요. 지금까지 제가 전가한 말씀들을 성도 여러분들의 가슴판, 즉 영혼의 판에 잘 새기시는 성도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성도 여러분, 구독자 여러분, 구약의 창세기부터 신약 마지막 요한계시록까지를 계속 통독하다 보면요, 성령께서 우리에게 그 말씀을 조명을 다 해주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윤곽, 하나님의 경륜의 윤곽이 서서히 드러납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많이 읽어봐야 돼요.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시간이 걸리더라도 꾸준히 읽어봐야 돼. 그러면 하나님의 경륜이 서서 우리 나타나거든요. 우리 눈앞에 나타나요. 그게 아, 예수님이 왜 오셨냐 하는 걸 우리가 알게 되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올해가 몇 년도죠? 2023년이죠. 그죠? 6월 4일 주일입니다. 그래서 보통 우리 교인들은요, 그냥 2023년 이렇게 말하지 않고 주후 2023년이랍니다. 주후라는 건 뭡니까? 주님이, 예수님이 온 후, 그걸 맞춰 줄여가지고 주후 2023년 이렇게 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다가 하늘로 성천한 지도 2023년이 되었다는 겁니다. 많은 세월이 흘렀어요, 지금. 여러분, 그래서 지금 이 시대는 무슨 시대입니까? 신약 시대고, 더 나아가서 성령이 주관하는 성령 시대입니다. 그래서 이 신약 시대에는 여호와라는 말은 사용하면 안 돼요. 아니, 예수님이 지금 오셨다가 간 지가 2023년이 되었는데 아직도 구약에 그 하나님의 이름 여호와를 계속 얘기하면 어떻게 합니까? 그죠? 오늘도 보셨잖아요. 이사야서 53장 1절에서는 여호와의 팔 그러는데 신약 사도 요한은요, 요한복음 12장 38절에서 뭐라 했습니까? 주의 팔이라고 그랬어요. 우리는 성경에 보면 여호와라고 되어 있죠. 여호와 하나님, 그죠? 근데 영어 성경 보면요, 로드라고 되어 있어요. 로드. L-O-R-D. 로드. 영어 성경 그렇게 되어 있어요. 여호와라고 안 나와요. 근데 신약으로 와서는 주 예수 그리스도 그러잖아요. 그죠? 그 주 앞에 붙는 그 로드가 붙거든. Lord Jesus Christ. 이렇게 되거든, 영어로. 그 로드 그게 바로 예수님이라는 말이고, 로드 그게 구약으로 넘어가면 여호와라는 말입니다. 그걸 아셔야 돼요. 그래서 이제는요, 여호와 하나님이라는 용어를 사용하면 안 돼. 아니,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간 지가 벌써 2000년이 넘었는데 아직까지도 여호와라는 그런 호칭을 하면 어떻게 됩니까? 어느 교회에 보니까요, 나이 많은 장로님들이 자꾸 전능하신 여호와 하나님이요 자꾸 그러더라고.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 그러면 우리가 자꾸 구약시대로 돌아가. 지금 은혜 시대인데, 지금 성령 시대인데 왜 자꾸 구약으로 돌아가려고 합니까? 마치 여호와의 정인들 있잖아요. 여호와의 정인들. 그 사람들 계속 여호와만 불러요. 그럼 은혜가 없거든요. 복음이 없거든요. 안 됩니다. 우리는 지금 하나님을 어떻게 부릅니까? 하나님 아버지라고 부르잖아, 지금. 누가 그렇게 했기 때문에 우리가 그렇게 부릅니까? 예수님이 그렇게 했거든. 우리 마음대로 아버지라고 부르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이 요한복음 10장부터 보면요, 계속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계속 그렇게 말씀하세요. 한번 찾아보세요, 여러분들.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호칭하는 구절이 엄청 많이 나옵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시는데 주저하지 마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아멘. 성도 여러분, 구독자 여러분, 저는 이렇게 규정하고 싶습니다. 삼위일체 하나님은 세 인격이 있는데 아버지, 그리고 아들, 그리고 성령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창조주로 우리가 볼 때는 아버지입니다. 그리고 살아계신 존재의 의미로 볼 때는 육신을 입고 오신 아들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신으로 볼 때는 성령으로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성령은 하나님의 신이에요. 하나님의 영이에요. 그걸 아셔야 돼요.
자, 다시 제사 설명드립니다. 하나님이 누구시냐 한다면 그분은 조물주이시기에 하나님입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이 존재하신다고 하는 데서 아들이라고 우리가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 눈으로 보잖아요. 그 아들은 하나님의 형상이라고 골로새서 1장 15절에서 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비록 지금 우리 눈으로는 볼 수 없지만 성경에 역사적으로 기록이 된 문서, 그죠? 성경, 이 문서가 있잖아요. 그죠? 그래서 우리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아들을 우리가 봄으로써 하나님 아버지가 계심을 알게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만약에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없었다면 하나님을 관념적인 존재로 생각했을 겁니다. 그러나 구약에 예언된 그 예언된 말씀대로 신약에 딱 예수님이 오셨어요. 육신을 가지고 딱 오셨어요. 그래서 30세부터 3년간에 걸쳐서 공적 생애를 하십니다. 그 공적 생애가 뭡니까? 그게 공생애예요. 공생애. 3년간 하셨거든요. 30세까지는 드러나지 않았어요. 그러다가 딱 30세부터 시작해서 3년간 다 공생애, 공적인 생애를 하시고 십자가에서 딱 올라가서 죽고 그 다음에 사흘 후에 부활하시고 하늘로 상승하셨습니다. 이게 성경에 기록이 다 되어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이 세상을 만드신 그 조물주, 그 창조주는 우리가 아버지가 되시고 그 아버지 안에 계셨던 독생하신 그 아들이 육신을 입고 탁 오신 거야. 이 세상에.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는 삼위일체 하나님은 한 분이신데 그 안에 세 인격이 있구나. 성부, 성자, 성령. 그렇게 아시면 되지요. 그런데 이 부분은요, 참 지금도 우리가 깨닫기가 참 쉽지 않아요. 어떻게 한 분인데 그 안에 세 인격이 나눠져 있나? 깨닫기 참 쉽지 않습니다. 저도 이 성경을 보면서 깨닫기가 참 어려웠습니다. 그래서 성경을 많이 읽고 통독을 많이 하고 성령께서 조명을 해주시니까 이게 다 이해가 되더라고요. 이게 어려운 부분이 말이죠. 2000년 전, 지금으로부터 2000년 전에 그 당시의 제자들도 이 제대로 이해하기가 쉽지 않은가 봅니다. 이거 성경에 다 나와 있어요. 요한복음 14장을 보면요, 빌립이라는 제자가 있습니다. 이 빌립이라는 제자가 예수님에게 질문하는 내용이 나와 있어요. 요한복음 14장 8절에 보니까 이렇게 나옵니다. 빌립이 가로되 주여 아버지를 우리에게 보여주옵소서. 그리하면 족하겠나이다. 예수님이 그렇게 묻는 거야. 아유 주님, 하나님 아버지를 좀 보여달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믿기지 않는다는 거지. 하나님 아버지가 있다는 걸. 그러니까 예수님이 뭐라고 그러죠? 9절에 예수께서 가라사대 빌리와 내가 이렇게 오래 너희와 함께 있으되 너희가 나를 알지 못하느냐?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거늘 어찌하여 아버지를 보이라 하느냐? 할렐루야. 그러면서 10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나는 아버지 안에 있고 아버지는 내 안에 계신 것을 내가 믿지 아니하느냐? 내가 너희에게 이르는 말이 스스로 하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셔서 그의 일을 하는 것이라 그랬어요. 할렐루야. 나를 보면서 너가 왜 그 의심을 하느냐? 그런 이야기거든요. 그 빌립이 그렇게 의심하면서 물으니까 예수님이 그렇게 답변하는 겁니다. 또 11절에 예수님이 내가 아버지 안에 있고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심을 믿으라. 그렇지 못하였거든 행하는 그 일을 인하여 나를 믿으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구독자 여러분, 예수님의 제자인 빌립이 하나님 아버지를 보고 싶어하는 그
그거는요, 우리 인간들은 그렇잖아요. 뭔가 눈으로 봐야 돼. 눈으로 딱 봐야만이 딱 믿는 거야. 눈으로 보지 않고 믿는 게 참 힘듭니다. 어려워요, 그게.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참 힘든 거예요, 그게. 그게 바로 우리 인간들의 연약함. 그런 게 우리 이 심성에 깔려 있거든요. 사실 요한복음 20장 26절 이하에도 제자 토마도 부활하신 예수님을 딱 보고는 의심했습니다. 예수님은 29절에 도마에게 대답하시되 너는 나를 본고로 믿느냐? 보지 못하고 믿는 자들은 복되도다.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우리가 지금 예수님을 볼 수가 없잖아. 더 나아가서 하나님 아버지가 볼 수가 없어요. 그런데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는 거야. 우리 인간들은 보고 확인하고 뭔가 머리 지식으로 다 받아들여가지고 하나님을 딱 믿어야 되는데 하나님을 볼 수도 없어. 그런데 우리가 믿고 있잖아요. 그건 뭐예요? 성령이 우리와 함께 하시니까. 성령의 감동, 아마 그걸 항상 우리가 받으니까 하나님이 계신 걸 믿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하나님이 지금 눈에 안 보이는데 우리가 어떻게 믿습니까? 예수님도 지금 2000년 전에 오신 예수님도 우리가 눈에 안 보여요. 근데 어떻게 믿습니까? 그게 성령의 인도가 아니면 안 된다니까요. 오늘 이게 여기 요한복음 14장 26절에 잘 나와 있잖아요.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신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시고 내가 너희에게 말하는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시리라 했어요. 성령 그분은 예수 그리스도의 영이거든. 그래 예수님이 성령에 말씀한 걸 다 우리가 생각나게 하는 거야.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가 눈에 안 보이고 예수님이 지금 우리가 눈으로 보이지 않지만 딱 믿는 거예요. 아, 그분이 우리 구세주구나. 우리를 구원자구나. 우리를 죄인에서 구속했구나. 할렐루야. 조금 전에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빌립도 의심하고 빌립도 예수님을 물었잖아요. 아버지를 보여달라고. 도마도 의심했고, 그죠? 자, 이런 것은요, 사실 우리가 구약 성경에 보면요, 이스라엘 민족 지도자이고 선지자이고 예언자인 모세에게도 우리가 그걸 볼 수 있습니다. 모세 역시도 하나님을 보여달라고 했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온전히 다 보여주십니까? 아닙니다. 하나님의 등만 보여주셨어요. 하나님 볼 수 없습니다, 우리는. 우리는요, 궁극적으로 죄악 가운데 태어난 그런 인생이기 때문에 하나님을 볼 수가 없어요. 하나님을 보는 순간 우리는 죽을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모세도 하나님을 만나기를 원했지만 하나님께서 자신의 등만 보게 했어요. 이게 다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출애굽기에. 그러므로 예수님을 진실로 믿는 우리 신자는요, 하나님을 본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예수님은 요한복음 10장부터 계속 말씀합니다. 요한복음 10장 29절, 29절부터 보면요, 나와 아버지는 하나입니다. 또 요한복음 12장 44절부터 나를 본 자는 나를 보내신 이를 보는 것이니라 그랬어요. 또 요한복음 14장 9절에는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거늘. 할렐루야. 이렇게 계속 말씀한다는 거죠. 조물주이신 하나님 아버지로부터 나오신 독생하신 예수님이 바로 하나님이세요. 육신을 입고 오셔가지고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셔가지고 다 하늘로 가셨잖아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하나님이라니까. 그래서 우리가 성자 하나님이라고 그러잖아요. 오늘 말씀을 들으시는 모든 청취자분들은요, 의심 없이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하나님 자신임을
믿는 모든 분들이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성도 여러분, 이제까지 육신으로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제부터는 하나님의 영이신 본영, 즉 성령님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삼위일체 하나님을 생각하면서 하나님 아버지, 성자 예수님, 또 성령 하나님을 이 수직적으로 자꾸 생각을 해요. 제일 위에는 하나님 아버지, 그 다음에는 아들 예수 그리스도, 그 다음에는 성령, 이 수직으로 생각한다는 거죠. 그런 분들이 참 많습니다. 여러분, 왜 그러냐면요, 우리는요 우물한 개구리야. 우물한 개구리에서 밖을 나가보지 않고 안에 있으면요 그것밖에 몰라요. 그래서 우리는 뭐 가기, 계보, 족보 이런 걸 자꾸 인간적인 면을 생각하니까 자꾸 수직으로 생각하는 거야. 아버지가 제일 높고 그 다음에 아들이 있고 그 다음에 뭐 또 성령이 있고 이렇게, 그죠? 네? 그렇게 생각하는 거죠. 그렇게 보면 안 되고요. 여러분, 삼일째 하나님은 우리가 눈으로 딱 밑에 보고 땅에다가 정삼각형으로 그려봐요. 정삼각형으로 땅에다가 한 면은 하나님의 본질, 한 면은 또 육신을 입고 오신 본체, 한 면은 성령, 본령이라고 하시는 성령, 그렇게 딱 되어 있어요. 본질, 본체, 본령, 그렇게 딱 되어 있기 때문에 이게 말이죠, 뭐 금메달, 은메달, 동메달 이런 식으로 따지는 문제가 아니고요. 새 인격이 다 금메달이에요. 할렐루야. 똑같아요. 하나님 아버지 그 안에서 독생하시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잖아요. 다시 또 하나님 아버지에게로 갔잖아요. 그래 똑같다니까요. 무게가 똑같아요. 그걸 아셔야 됩니다. 여러분, 보혜사 성령님은 거룩하신 신이에요. 신. 하나님의 영으로 오신 분은요, 그게 하나님의 신이거든요. 그렇게 생각해야 돼요. 그래서 영어로 Holy Spirit, 거룩하신 영이다. 그래서 Holy Spirit, 그렇게 말씀합니다. 그래서 뭐 에스파뇰도 우리가 보면요, 스페인 말도 보면은 에스피리투 산토 그러거든요. 그 앞에 에스피리투, 그게 영어로 스피릿이야. 그 뒤에 산토는 뭡니까? 그게 홀리야. 그 스페인 말을 거룩하다는 말을 산토라고 해요. 산토. 그래서 미국에 보면 도시들이 뭐 샌프란시스코, 뭐 산호세, 뭐 산루이스, 계속 앞에 센 붙잖아요, 그죠? 그게 뭔가 먼저 거룩하다는 그런 얘기예요. 성 안토니오, 성 프란치스코, 그 성문은 그게 센이거든. 홀이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영은 거룩하신 분이에요. 세상에 얘기하는 잡신이 아니에요. 아주 거룩하신 분이에요. 자, 오늘 본문 요한복음 14장 26절에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시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시리라. 여기 이 말씀처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오시는 성령님, 그분이 우리와 함께 하시면서 모든 것을 우리를 가르칩니다. 또 오늘 다른 본문 요한복음 15장 26절에 내가 아버지께로서 너희에게 보낼 보혜사 곧 아버지께로서 나오시는 진리의 성령이 오실 때에 그가 나를 점거하실 것이요. 할렐루야. 성령은 바로 하나님 아버지의 영이거든요. 그래서 진리의 성령이라고 하신 겁니다. 오로지 진리만을 점거하는 분이에요. 진리만을. 성령은요, 세상에서 얘기하는 그런 무당들처럼, 그죠?
그런 길, 흉, 하복을 얘기하는 분이 아니에요. 성령은 뭐 돈 벌게 해주는 그런 분이 아니라니까. 진리만을 보게 하는 분이 성령이에요. 아멘. 아멘? 그래서 예수님이 뭐라 했습니까?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 했잖아요. 그 예수님의 영으로 오신 분이니까 길을 보여주는 거야. 거짓이 아니고 진리만을 보여주는 거야. 그리고 사망이 아닌 생명을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거야. 그러니까 지금 이 기독교 안에도 예언하는 분들이 많아. 예언. 그 예언하는 분은 어떻게 됩니까? 어디다 초점을 맞춰야 돼요? 성령의 음성을 잘 들어야 돼요. 그래서 진리만 예언을 해야 됩니다. 진리가 아니고 길이 아니고 생명이 아닌 그런 예언은 다 가짜야. 다 가짜입니다. 성령은 세상의 영이 아니라니까. 세상의 잡신이 아니에요. 거룩한 신이거든요. 거룩한 영이거든요. 아멘. 그냥 그 안에는 예수님의 그 진리, 예수님의 길, 예수님의 생명, 그것만 있어요. 그러니까 예언하시는 분들은 잘 생각해야 돼. 자신이 지금 예언하고 있는 이 내용이 그게 길이냐, 진리냐, 생명이냐, 거기서 벗어나면요, 그건 완전히 가짜입니다. 아, 내가 이 완전히 가짜로 내가 지금 하고 있구나. 자기 본인이 알아야 돼. 그 기준이 뭡니까? 길과 생명과 그 다음에 진리, 그거죠. 그걸 내가 예언하는 분들한테 항상 이야기하고 있어요. 잘못하면, 예언하는 분들은 잘못하면요, 하나님으로부터 엄청난 징계를 받습니다. 그래서 성령님은요, 진리의 영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 구약과 신약을 전하는 데 있어서 결코 성령님이 빠질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성령님은 하나님의 신이시거든요. 할렐루야. 성도 여러분, 우리들 기독교인들의 일거수일투족에 관여하시는 분이 누구십니까? 성령님이에요. 왜요? 그분은 하나님의 신이시거든요. 그런데 불행하게도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아버지를 뭐 금메달, 아들을 은메달, 또 성령을 동메달, 이런 식으로 생각하는 분들이 참 많거든요. 우리가 보혜사 성령님을 부를 때에는 그 속에 아버지와 아들 다 들어 계세요. 할렐루야. 따로따로가 아니에요. 보혜사 성령님은 하나님의 신이신데 우리들 신자들이 생각할 때 너무 홀대하는 것 같아요. 내가 가만히 보면 하찮게 생각한다는 거야. 성령님을. 그 비유로 든다면요, 무대에서 연극을 할 때 이 주연이 아니라 뭐 조연, 엑스트라 정도로 성령님을 그렇게 생각하는 거야. 성령님은요, 엑스트라가 아니고 주연급이에요. 주연. 하나님 아버지, 성령님, 그 예수 그리스도, 그분 이 삼일째 하나님은요, 다 주연급입니다. 그걸 아셔야 돼요. 생각을 바꿔야 돼요. 우리들 생각을. 보혜사 성령님은 하나님의 신임으로 우리들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의 영을 관리하고 늘 함께 하시는 분이거든요. 아멘. 할렐루야. 요즘 세상에 보니까요, 세상에 있는 그 뭐라나 뭐 허경영이라는 사람도, 아니 뭐 강의하는 걸 들으니까 그 사람은 뭐 성령 그렇게 하더라고요. 자, 여러분, 성령 하나님은 예수님을 믿고 받아들이지 않는 사람에게는 그 마음에 들어가지 않습니다. 왜? 그분은 거룩한 영이기 때문에, 거룩한 신이거든요. 죄악으로 가득 찬 인생들의 심령에는요, 거룩한 신이신 성령께서 들어가지 않아요. 다 거짓말이에요. 거짓말. 속지 말아야 됩니다. 아니, 교회 나오는 신자가 뭐 그 사람 강의하는 데 가가지고 있는 거 봤어. 그러면서 그냥
막 그냥 댓글도 올리고 그러는데 정신 차려야 됩니다. 성령은 거룩한 신이라니까. 자신이 하나님이 보실 때 죄인이라고 고백하며 참회하고 회심한 사람들에게만 보혜사 성령께서 들어가십니다. 아멘. 따라서 예수님과 아무런 관련이 없는 그런 사람들이 성령 운운하지만 내가 볼 때는 세상의 잡신들이 딱 지고 있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다시 우리 기독교회로 눈을 돌려보겠습니다. 기독교에서도 보혜사 성령에 대한 인식이 그렇게 좋은 건 아닙니다. 목회자들이 입으로는 성령 하지만 그 성령께서 하는 사역에 대한 것을 회방하는 경우가 참 많이 있거든요. 이게 흔히들 말하는 은사 중단 이론을 주장하는 세대주의 신학을 하는 목사들이 성령의 은사는 2000년 전에 초대교회 때는 잠깐 있었으나 지금은 다 끝났다. 고린도전서 12장의 은사 9가지 그것은 성경 속에 글자로 남아있지 실제 현장에서는 은사가 필요 없다. 이 성경책 하나면 된다. 그런 얘기를 하지요. 고린도전서 12장에 보면요 7절부터 나옵니다. 각 사람에게 성령의 나타나심을 주심은 유익하게 하려 하심이라. 어떤 이에게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지혜의 말씀을, 어떤 이에게는 같은 성령으로 지식의 말씀을, 다른 이에게는 같은 성령으로 믿음을, 어떤 이에게는 한 성령으로 병 고치는 은사를, 어떤 이에게는 능력 행함을, 어떤 이에게는 예언함을, 어떤 이에게는 영들 분별함을, 다른 이에게는 각종 방언 말함을, 어떤 이에게는 방언들 통역함을 주시나니. 이렇게 9가지 성령님의 은사가 다 기록되어 있습니다. 근데 많은 목사들이 세대주의 신학을 한 그 목사들의 영향으로 인해서 성령의 은사는 끝이 났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들이 인용하는 구절은요 고린도전서 13장 10절에 온전한 것이 올 때에는 부분적으로 하던 것이 별이라. 이 말씀을 근거로 은사가 끝났다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 말씀에 나오는 온전한 것이 뭡니까 그게? 이 사람들은요 그 온전한 것이 올 때에는 그걸 갖다가 예수님의 초림으로 보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왔다 갔기 때문에 끝났다는 거예요. 그 온전한 것이 초림이 아니고요 예수님의 공중 강림을 포함한 재림을 말씀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사도행전의 역사는 계속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은사 중단론을 주장하는 목사들은요 여기 나오는 뭐 지식의 말씀 은사 또 지혜의 말씀 은사 이런 것도 인정해요. 아니 성경 말씀을 골라서 적용하는 게 어디 있어요. 그게 말이 됩니까? 그렇게 하면서 예언을 한다 뭐 귀신을 쫓는다 방언을 한다 하면은 2단 3단 그렇게 여깁니다. 여러분 말씀을 자기가 말하는 걸 참 조심해야 돼요. 여러분들이 입으로 말하는 걸 참 조심해야 됩니다. 마태복음 12장 31절 이하에 보면요 그 성령 해방죄에 대해서 나옵니다.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사람의 모든 죄와 해방은 사하심을 얻되 성령을 해방하는 것은 사하심을 얻지 못하겠고 또 누구든지 말로 인자를 거역하면 사하심을 얻되 누구든지 말로 성령을 거역하면 이 세상과 오는 세상에도 사하심을 얻지 못하리라. 이 사하심이 뭡니까? 용서하심이거든요. 뭐라면 성령을 하는 사역을 자꾸 해방하면은 용서를 안 한다는 거예요. 용서가 없다는 거예요. 정말 이 말씀은 참 무서운 말씀입니다. 성령님이 하는 그런 치유사역에 대해서 자꾸 폄훼하고 해방하면은 그게 성령 해방자가 된다는 겁니다. 아시겠어요? 아멘. 이게 무서운 죄입니다. 성령 해방죄는요. 저도 인터넷 신문사 그 대표 오명옥 씨가 운영하는 종교와 진리 인터넷 신문에 2016년부터 제목이
돌항아리 힐링센터 박찬호 목사 뭐 천태만상 축기서요 이런 제목으로 지금도 올라와 있어요. 아니 성령께서 하시는 일인데 그걸 천태만상이라고 표현하면 되겠습니까? 아니 귀신이 드러나면 막 뒹굴고 하는 것이 당연한 거지. 그 무슨 성령 사이에 천태만상이라고 표현합니까? 옥석을 가려서 이렇게 기사를 올려야지. 그렇게 표현하면 어떻게 됩니까? 그 성령이 뭐 그렇게 하는 게 천태만상이에요? 그게 바로 성령 해방자에 대하거든. 성령께서 다 보고 계십니다. 그 진리와 종교 그 오명옥 대표는 생각을 좀 해봐야 될 것 같아요. 옥석을 가려야지요. 옥석을. 신천지나 뭐 여호와의 증인이나 통일교 그 이단 거 하는 거는 좋아요. 그러나 옥석을 가려야 될 거 아닙니까? 조심해야 돼요. 이 성령 사역에 대해서 기사를 낼 때는. 여러분, 이제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전하고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저는 지난주 성령 강림 주일에 설교 제목을 언제까지 성령께 불순종할 것인가 그렇게 해서 유튜브에 올렸습니다. 많은 분들이 보더라고요. 정말 이 시대의 기독교인들이 성령 하나님께 순종하지 않는 게 참 많이 보여요. 지금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는 것은요 하나님의 신이신 성령께 불순종하는 거거든. 여러분, 성령으로 충만한 목사라면 자신의 입의 말과 자신의 행동이 하나님 말씀에 위배되지 않아야 합니다. 그렇죠? 성령으로 충만한 사람은, 성령으로 충만한 신자나 성령으로 충만한 목사는요 그 입을 재갈을 먹여야 돼요. 그런데 요즘 한창 세상에서 그 사람 이름만 꺼내면 다 아는 목사가 있는데 세상에서는 욕쟁이 목사라고 합니다. 아예 뭐 이 새끼 저 새끼 뭐 이년 저년 이 육두문자를 달고 다니는 거야. 이런 목사를 기독교인들이 하나님의 선지자니 뭐니 하면서 이 사람의 나라를 살리니 어쩌니 하면서 따라다닙니다. 흔히 말하는 제가 볼 때는 싹군 목사인 정치 목사입니다. 여러분, 정치판에는 예수님의 보혈의 피, 예수님의 복음, 십자가, 낮아짐, 자기 부인 이런 성경의 말씀들이 통하지 않아요. 거기는 세상의 잡신들이 모이는 집합소입니다. 수많은 기독교 신자들과 목사들이 지금 성령님께 불순종하고 있는 거예요. 다 그걸 따라오고 있으니까. 이 시대가 만약 구약 시대라 그러면요 벌써 다 여호와 하나님으로부터 멸망당했습니다. 구약에는 알자 없어요. 그냥 이스라엘 백성들이 죄를 지으면요 그냥 여호와 하나님이 알자 없습니다. 막 다 죽입니다. 그러나 지금은 성령 시대니까 성령께서 참고 계속 보고 계신 겁니다. 지금 여러분, 성령께서 주시는 영 분별을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신신함을 유지하고 거룩함을 유지하려면 성령께 항상 순종해야 됩니다. 아멘. 이건 안 돼, 이건 안 돼 하고 계속 안에서 이렇게 성령께서 탄식을 하고 근심하는 게 딱 자기에 들린다 그러면은 자기가 하는 게 이게 잘못됐구나 해가지고 스탑해야지요. 그런 그 정치판 그런 데서 돌아서야지요. 기독교인들이 이걸 생각을 해야 될 거 아닙니까? 성령께서 주시는 생각을 해야 될 거 아닙니까? 회개하지 않고 계속 불순종하면은 하나님의 징계가 임합니다. 하나님의 징계, 하나님의 심판이 이 한반도에 떨어지면요, 우리가 다 불행해져요. 많은 사람이 죽어요, 전쟁이 나면. 그걸 아셔야죠, 기독교인들이. 우리 기독교인들이 정신 차릴 때입니다. 자,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긍휼이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지금의 시대는 정말 영분별을 잘해야 할 시대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들 기독교인들이 세상의 빛과 소금의 역할을 해야 함에도 도리어 정치 목사들이 선동하는 세상에 빠져 있습니다.
성령 하나님, 바라옵기는 예수님을 믿는 우리 신자들이 영분별을 잘해서 성령님이 주시는 거룩함과 온전함과 신실함을 유지할 수 있도록 성령님 저희들을 도와주시옵소서. 아멘. 무엇이 참이고 무엇이 거짓이고 분별할 수 있는 그런 영안을 가질 수 있도록 성령님 도와주시옵소서. 아멘.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할렐루야.